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참 예배하는 날입니다. 참 예배 드리기 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참 바울 사도의 사역과 참 믿음과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저희들의 믿음도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오는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형제 띄워줘요. 오늘 로마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이렇게 크게 우선 로마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쓰신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언제 써서 기록된 거나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여기 이제 소아시아 가장 이제 키가 되는 게 여기 고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밑에 겐누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세 곳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이건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 형님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고린도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다 마치고 이 고린도 교회 로마에서 살다가 그 황제들의 핍박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로 온 사람이 두 사람 부부가 있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그런 편에 정말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이렇게 그 핍박을 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졌다. 유대인들은 로마로 가서 유대교를 회당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교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핍박을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다 듣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하지 않았죠. 근거를 세우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세웠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자생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누가 건립을 하냐면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건립해요. 여자는 아무 말해도 소용없고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씩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이와 같은 회당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황제 핍박으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걸 지키냐. 예를 들면
그리고 특히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자유방민적인 그런 이제 믿음을 구사한 그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일들을 해소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로마에 가서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간절히 이게 갖는 차에 이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봄이 이틀 동안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서는 이제 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불러주면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했는데 바로 드디어죠 이렇게 불러주면 적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건 뭐냐면 갱그리아에 있는 고린도 바로 밑에 항구 쪽에 갱그리아가 있어요.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 자매 편에 로마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내놓고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 때 사도행전 이제 18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죽을 위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특히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눈물에 그 이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가 약 한 5차례 방문을 했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한 그것을 갖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니까 그것까지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상당히 실갱이를 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2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마지막 장 하나 넘겨보실래요? 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로마로 이송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27장까지 잘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서는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디도가 이렇게 써서 베베 자매한테 편에 보내서 이렇게 로마로 보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로마로 붙잡혀 가기 전에 편지는 도착이 됐겠죠.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바울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마서를 집필한 동기는 조금 전에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교회 구성은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웠지만 그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많이 이렇게 흩어져 빠져나오고, 거기에 누구만 나와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만 이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 아주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야. 유대인들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뭐냐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와 같은 이제 방종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그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히 이렇게 강론을 할 때 각 지방에서 많이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 잠깐 한번 볼까요? 한 17, 8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 이 장에 보면 이제 2장 이 9절부터 보면 뭐 메대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쭉 보면 나중에 쭉 보면 이제 로마에서 온 사람들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 읽진 않겠어요. 여같이 그 오순절날 이와 같은 베드로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게 은혜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또 깨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런 그 사도 바울 형님이 정말로 이 로마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방인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로마서 전체를 놓고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건 꼭 알아두세요. 3장 20절까지는 믿음과 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바로 이 첫 단락이고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21절까지. 5장 21절까지는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받는 건지, 이거를 이렇게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8장 39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죠, 성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언급을 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지금 제가 세 단계까지 말씀드렸어요. 8장까지. 그 8장까지는 주로 그 상대가 이방인이든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기 동족에 대한 복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님이 아주 굉장히 애국자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부분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이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까지 그렇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도가 갖춰야 될 윤리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했어요. 12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렇게 첫 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더 아주 중요한 이렇게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있다. 그런 걸 다 들으셨죠? 그 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이 부분들을 잘 견뎌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성령 침례를 별도로 받은 사람한테 준 은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일반 침례를 받는 사람한테 준 은사다. 이렇게 아주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은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5장에 딱 넘어가면 뭐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14장부터 보면 판단하지 말 것 정말 어떻게 덕을 세우는 건지를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부를 묻는 서신을 꼭 띄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제가 지금 믿음과 죄, 그 다음에 구원, 성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 그 다음에 성도의 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사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여튼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정말 이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언급을 해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정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우리 성화의 과정을 언급해놨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는 교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 로마서가 아주 정말 교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있죠.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민족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교리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교리 이런 말하면 아이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한반적으로 말하면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리 그러면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친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리는 그러면 몇 개나 되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은 14개, 어떤 사람은 우리 김홍렬 형제 같은 경우에는
쉬운 두 개로 해갖고 교리책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리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교리 중에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란 말 다 들어보셨죠?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삼위일체. 근데 여기 삼위일체 이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삼위일체 그런다면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서로 달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면 구약 때는 주로 누가 했어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도우시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주로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은 역할을 안 하시고 누구만 해요? 성령 하나님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나. 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아주 믿음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왕중생. 거기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삼일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알아두세요. 삼일신. 이 삼일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다.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완전히 달라요. 그같이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서 뭐를 주장하냐면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고 학교에 가서 교사 노릇할 때는 교사고 이렇게 교회 가지고 강단에 말씀을 듣는 목사고 이렇게 그걸 보통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를 주장하는 데가 바로 지방교회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의 이론과 이렇게 삼일신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것들은 거의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거의 교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런데 너무 아주 좀 이상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개혁개정에는요 교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교리라고 하는 말이 없고 전부 교리를 교훈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닥트린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이걸 닥트린을 보통 이 교리라고 번역을 않고 흠령열에서는 교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하나 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가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건너뛰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교리적인 측면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을 제가 세 군데만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한번 이렇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보통 성경은 영감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여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리라고 넣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지금 대면을 안 한 상태거든요. 대면을 하는 제일 첫 서두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나는 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맡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이임받은 자다 이거죠. 택정을 받은 자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혹시 이렇게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 혹시 주변에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격에 배척을 해야 돼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약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절까지를 제가 같이 읽을게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셨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구약에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구약에 언급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 거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구약 때 메시아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된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 말은 정말 여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이면서 이렇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육신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상에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성이면서 신이면서 인간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거죠. 그거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성결의 영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령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되심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아들은 정말 이 부활 되심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혼자 이렇게 부활을 하셨지만 첫 열매죠, 이렇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 나중 사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부활되어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제 휴거돼서 이렇게 지금 복수로 지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홀로 이렇게 부활 승천하셨지만, 혼자 하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부활은 수많은 사람이 부활 승천에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복수로 언급을 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참 이 말은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 로마 교회에 지금 유대인 성도들,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러지만 너희들의 그 믿음, 그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렇게 그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이방인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세상 그 풍습 그런 거 해도 괜찮다, 은혜니까.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서신을 띄우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세상에 전파됨으로 내가 듣고 기쁘다 하는 뜻이죠. 9절에 보면, 내가 그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영으로, 이렇게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이 말씀이 참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증인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증인이 내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이 성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11장 11절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님이 내가 정말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지만, 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정말 피치 못해서 못 간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로 가서 어디까지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아직 자기가 지금 로마도 못 간 사람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이게 하늘, 세상 말로 땅끝이죠. 땅끝. 스페인이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라든지, 그다음에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를 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신령한 은사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했는데 그냥 마음이 찝찝하니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고, 정말 그들이 이와 같은 편지를 받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기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서로 피차 이런 것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피차 교제하면 피차 서로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쓰고 있어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니함은 평안함이잖아요. 기쁨, 감사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는 거죠.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아시죠? 이렇게 사랑이라든가 희락이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말하는 정말로 이방인 또 유대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열매를 얻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열매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도 열매라고요.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와 같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열매는 거의 99.9%가 남을 위한 거예요. 사과나무 사과 열면 누가 따먹어요? 사과나무가 따먹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야. 배나무 열면 배나무가 배 먹지 않잖아요.
배나무 열매 다 열면 다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정말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매가 열어지면 그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와 같은 그 열매 맺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내가 길이 막혀서 지금 못 간다. 그래 내가 하여튼 가겠다. 근데 놀랍게 아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를 아주 이렇게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를 죄인 중에 개수로 잡아서 포송지를 묶여가지고 로마까지 파송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로마로 파송되어 가가지고 왕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님은 얼마나 좀 이렇게 핍박을 받으신 분인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여튼 복 받는다. 응?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여튼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정말 주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포교시행이 나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고 비웃음을 당하게 돼 있다. 저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형님은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아주 성경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한 10살쯤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다고요. 그 가말리엘 학문에서 아주 그 유명한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우고 정말로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막 죽이다가 담에서 선상에서 만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바울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 자기 동족들한테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이고니온에 가가지고는 돌로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은 걸로 뇌침을 당했잖아요. 그 40의 감암매를 말이 39대 몽둥이로 한번 맞아보세요. 그 몸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기뻐하시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연상해 보면 이 편지가 정말 한편으로 짠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인가. 이 1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헬라 문화가 아주 이렇게 찬란했잖아요. 이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헬라 문화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이런 모든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복음에 다 빚진 자시죠. 내 이웃,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순수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받고 그러면 세상 말로 쥐어 박아버릴 수도 없고 안타깝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쥐어 박으면 안 되고요.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면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이신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신칭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를 그렇게 죄 짓고 살고 그러지만 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야. 아, 내가 뭐 의인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인으로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을 쓴 책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신득의라고는 말이 있어요. 이신득의. 이신칭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떤 그 주석에 보면 어떤 책에 보면 이신득이란 말이 있는데 이신득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건 이신칭인데 여겨주시는 건데 이신득이는 사람 편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자 나는 의인이다. 그걸 이신득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분은 이신득이까지 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신칭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막 건너뛰어도 이렇게 그러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참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3절.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리끼는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특히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이거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하여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여튼 입 열면 정말 우리 가까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가 신령한 은사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건너뛰어도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1장 1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자료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 버넌 있죠. 이렇게 찰로 액션 쓴 사람, 그 사람도 이 말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의인으로 살리라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문제에도 그런 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첫째 믿음은 뭐냐? 첫째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은 정말 우리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성숙된 이 상태로 나아갈 때 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와 같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신뢰하는 자만이 우리가 의와 생명을 이렇게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문제집은 제가 카톡방에 다 올렸거든요.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다 언급을 해놨어요. 그거를 그것만 한번 문제집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 건너뛰어도 이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카톡방에 우리 제자 반에 올렸으니까 문제집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든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하라고 해도 거의 안 오시던데 카톡방에 올려주시든지 전화로 주시든지 하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하여튼 한번 카톡방에 들어가서 이게 확인해 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교회와 참 믿음과 또 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제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